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 더 우선순위 삼게 하는 모든 감의 세력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또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 존재라 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조금 없어도, 지식은 부족해도, 성격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영혼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 사람은 그때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다 가졌습니다. 언제 그 복이 따라오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복이 따라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무엇이 되었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목사인 저도 포함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구절에 포함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우리가 저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죄를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중심이라는 거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거짓말은 안 해. 그래도 나는 사람은 때리진 않아. 그래도 나는 사기는 안 쳐. 그래도 나는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돼. 그래도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웠어. 하고 다 나중심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하고 뭘 가지고 생각하냐? 다 육신 중심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진리 앞에 서지를 못하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게 진리예요. 나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인간을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속으로 저 이성이 너무 좋다. 만나고 싶다. 이런 음욕을 품으면은요. 이미 그 바람을 핀 거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인자 아닌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살인을 계속 저지르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다 이 죄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서 나는 너랑 달라 하고 맨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사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이것을 가지면은 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어떤 누군가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요. 어떤 누군가는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이 우상이 되고 어떤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사니까요.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정신이 늘 불안하고 믿어야 될 조상을 믿어야 될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야 될 존재를 자꾸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큰 문제도 없는데 그냥 이상하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시달림 때문에 다 병원에 가서 항우울제, 또 뭐 불안에 대한 약, 공황장애에 대한 약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으니까 육신이 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그 흐름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까 더 정신이 시달리게 되고 정신이 시달리는 만큼 육신에 또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자꾸 사람하고만 함께하려고 하고 돈하고 함께하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함께하려고 하니까요. 점점 정신이 피폐해지고 육신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 배경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현장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중퇴를 한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한 거죠. 자기 가정 살려보겠다고 중학생 때부터 현장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에 도는 기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먹은 거예요. 지금 나이가 30 중반인데 왼쪽 귀가 20%밖에 안 돼요. 세포가 죽어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보청기 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냥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아버지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본인도 몇 년 전에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받고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도 지금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 받아요.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이 지옥 배경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발버둥을 치고 성실하게 살아도 인생이 이 지옥 같은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돼서 후대가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인도 진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본인한테까지도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 청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던, 저런 죄를 지었던, 이런 실수를 했건, 이런 불신앙을 했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엇 하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하셨냐? 이 속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이 상태로 영원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근본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상을 자꾸 놓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내 경험이 중심이고 지식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꾸 속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도소에서 그 과거에 조직폭력 생활을 하셨던 박지원 성도라는 분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분이 신학 공부를 안 해서 하고 계세요. 몇 년 동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마음에는 그 죄가 너무 많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안 사라진다고.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씻어버렸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맨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부모에게 뭐 잘못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 끝난 거지. 맨날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거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끝났어. 그만 생각하고 나랑 함께 하자. 죄랑 함께 하지 말고 나랑 함께 하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감정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고 상황과 현실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지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하셨다.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어떻게 성령 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인도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걸 보고 성령 인도가 아니라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겨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이 결박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냐? 우리를 속이는 일이라.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과 함께해야지. 부모와 함께해야지. 배우자랑 함께해야지. 친구랑 함께해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행복할 수 있어?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흑암을 박살내십니다. 또 우리에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새 가족이더라도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떠나 이 속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대단한 자 없고 누구 하나 의로운 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되어 나의 근본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음을 깨닫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권세가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지역들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